우리나라 이 성인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7%에 달합니다. 매우 높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다 거의 스마트폰들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주머니 속이나 가방 속에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이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요즘은 예전보다 우리가 영상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굳이 집에서 TV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핸드폰 속에서 각종 OTT를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영상을 보는 것이 익숙해지고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은 적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매일매일 이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라디오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청취율이 높은 방송은 SBS 방송의 2시 탈출 컬투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2006년에 첫 방송을 시작한 후에 단 1년 만에 라디오계를 평정을 했고요. 지금까지 항상 청취율을 조사하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선 청취자들이 보내주는 재미있는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가 가장 인기가 있답니다. 한 번 그 코너에 이런 사연이 소개가 됐어요. 어떤 청년의 사연이었는데 한 청년이 어느 날 등산을 하려고 혼자 산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을 중간쯤 갔을 때에 갑자기 너무너무 배가 아파하면서 이 청년에게 급동의 신호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주위를 둘러봐도 이 등산 내에 화장실이 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아픈 배를 움켜쥐고 참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참아집니까? 결국에 도저히 이 아픈 배를 참을 수 없었던 청년이 할 수 없이 주위를 살피다가 등산로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바지를 내리고 급한 일을 해결했어요. 이 급한 일을 해결한 후에 청년이 그래도 좀 보기에 민망했는지 자기가 저지른 만행 위에다가 돌멩이 몇 개를 얹어서 보이지 않도록 살짝 감춰놨습니다. 그리고 개운한 몸으로 등산을 갔대요. 드디어 산 정상에 오르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눈앞에 펼쳐진 절경을 감상한 이 청년이 이제 등산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산을 절반쯤 내려왔을 때에 아까 자기가 배가 아팠던 그 장소에 이르자 그가 만행을 저지르고 돌로 덮어둔 곳에 누가 그랬는지 돌들이 더 많이 쌓여가지고 돌탑에 쌓였다는 겁니다. 조금 더 지켜보니까 산에 올라가던 사람이 그 돌탑에다가 돌을 하나 올려놓더니 기도를 하더래요. 그 모습을 본 청년이 산을 내려가면서 혼자 말로 그랬다죠. 그거 똥탑인데 그랬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탑을 쌓고 살아가죠. 이 현대 사회도 보면은 사람들은 마치 누가 더 높이 세우는가를 경쟁하듯이 높은 건물과 탑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라고 하는 높이가 555m에 달한대요. 하지만 그렇게 높이 쌓아도 세상에는 더 높은 건물과 더 높은 탑이 있죠. 도쿄에 있는 634m 높이의 스카이트리라던가 두바이에 있는 828m의 부르즈 할리파라던가 더 높은 탑들을 사람들은 건물을 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그것이 높든지 아니면 오래됐든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든지 탑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특별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혹은 각별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탑을 쌓으며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자녀와 성도가 되신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일종의 탑을 쌓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탑을 쌓으며 살고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탑을 쌓으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가 공들여 쌓아야 될 탑이 무엇인지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게 하고 그 뒤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범람할 정도로 넘치는 요단 강물이 눈앞에서 딱 멈추어서 쌓이고 그래서 드러난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동안에 이 강줄기가 멈춘 요단강을 이 백성들이 줄지어서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요, 그때 건널 때 그들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느긋느긋하게 그 마른 땅을 건넜을까? 아니면
재촉하는 바쁜 걸음으로 그 마른 땅을 건넜을까 궁금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느긋한 발걸음으로 그 땅을 건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 20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인데 그 많은 인원이 물줄기가 멈춰선 요단 강바닥을 여유롭게 건넌다면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200만 명 중에는 이 멈춰있는 강물이 언제 다시 흐를지 모르는데 갑자기 내가 건널 때 흐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서둘러서 그 마른 땅을 건넜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4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급하게 강 건너기도 바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소 의아해 보이는 지시를 하나 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총 12개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숙할 곳으로 옮기게 하신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각 지파에서 뽑힌 12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마른 땅을 건너면서 그 돌들을 취했어요. 그리고 옮겼습니다. 8절에 그 결과가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 돌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을 세우거나 돌을 쌓는 일은 생각 외로 익숙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요. 도망을 가는 도중에 잠결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자 잠에서 깬 야곱이 돌을 쌓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이번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그 외삼촌과 화평의 약속을 맺게 되는데요. 그 약속을 맺은 후에도 야곱은 돌을 세웁니다. 창세기 31장 45절 이하입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 정쟁 때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자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돌을 쌓아요. 또 여호수아의 제일 마지막 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더불어 맺게 되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돌을 쌓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도 미스바에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한 후 돌을 쌓았죠. 우리가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시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왜 지금 돌을 쌓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돌을 취해서 그 돌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가끔씩 어느 좋은 곳을 방문하거나 혹은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가게 되면 때로는 그곳에서 기념품을 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장식장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뭐 냉장고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이러죠. 우리가 여행지에서 기념품을 사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기념품이라는 것은 그 여행지와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추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선교축제 선교 바자회를 했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뭘 내놓을까 막 찾아보다가 창고 속에 10년 동안 박스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쓰던 인형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안 쓰니까 인형을 갖고 오다가 이제 꺼내게 됐는데요.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 인형이 뭔지 다 기억나더라고요. 아, 인형은 맞아, 거기 갔던 거였지, 그때 이래서 생겼던 거였지, 그때 애가 하도 울어서 사줬던 거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념품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쌓게 하신 돌탑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돌탑은 그 돌이 원래 있었던 곳과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다시 말하면 그 돌이 있었던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일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요단강에서 바쁜 와중에도 돌을 취하게 하시고 그 돌들로 돌탑을 쌓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로 돌탑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볼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돌로 탑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 때문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에 기적으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탑이 기억을 위해 필요하지만 특히 그 자손들을 위해서, 또한 그 자손의 자손들을 위해서 돌탑을 쌓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 속에 있는 돌은 물 밖에 있는 돌과 생김새가 다릅니다. 우리가 여름에 계곡 같은 데 가서 물 속에 있는 돌을 보게 되면 생김새가 어떻던가요? 이 물 밖에 있는 돌은 이 표면이 거칠고 뾰족뾰족하고 울퉁불퉁해요. 그러나 물 속에 있는 돌은 그 물 속에서 물살에 부딪히고 구르고 깎이고, 그래서 강의 하류로 내려갈수록 더욱더 돌이 반들반들하고 이렇게 둥글게 생겼죠. 자, 그런데 그렇게 반들반들한 돌이 물속이 아니라 동네에 12개가 쌓여 있으면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과 과거의 일을 모르는 이 자손들은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돌들과는 생김새가 다른 돌들이 쌓여있는 돌탑, 그것을 보면서 궁금해하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그 맨들맨들한 돌로 쌓여진 돌탑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들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끊어지게 하셔서 자신들의 부모의 부모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일어났었던 일만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이유, 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듣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마른 땅의 기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 또 그 자손들의 자손들이 그 돌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그 돌탑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공들여 쌓아야 될 돌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공들여 쌓아야 될 이 돌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신 그 마른 땅의 은혜, 마른 땅의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와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수고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쌓는 은혜의, 믿음의, 기적의 돌탑인 겁니다. 주님의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의 돌탑을 쌓은 것처럼 자녀들을 위한 은혜의 기억의 돌탑을 공들여 쌓는 것이 분명해요. 이 자녀라는 존재는 부모가 억지로 강요한다고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강권도 자녀가 어렸을 때까지죠. 자녀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도 부모의 강권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들의 자녀는 강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쌓은 믿음의 돌탑, 우리가 쌓은 은혜의 돌탑, 우리가 쌓은 기적의 돌탑을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맞아, 돌이켜보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으셨어. 기억해보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이겨내셨어. 바로 저 자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하던 자리고 기도하시던 자리야.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셨어.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마른 땅의 기적을 알게 해줄 수 있는 은혜의 돌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 그 은혜의 돌탑, 믿음의 돌탑, 기적의 돌탑은 누가 쌓아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신명기 6장, 흔히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에 보면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이렇게 써있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순종과 예배에 대해서 추가적인 훈계를 한 후에 모세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6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거주하며 세월이 흘렀을 때에 그들의 자녀들이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길갈에 쌓이는 12개의 돌을 보면서 이게 무슨 돌탑이냐, 왜 매끈매끈한 돌이 여기 쌓여있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돌탑이 기억하게 하는 마른 땅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누가 그 질문한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인가?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2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라고 합니다.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누가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의 아버지, 부모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에게 보여줄 은혜의 돌탑, 믿음과 기적의 돌탑은 도대체 누가 공들여서 쌓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는 돌탑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돌탑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만나는 돌탑이 우리에게 쌓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성도 여러분, 이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돌탑을 쌓는 것, 은혜의 돌탑을 쌓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돌탑을 쌓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돌을 옮겨와라라고 말씀하신 장면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옮기라라고 말씀하신 돌은 한 사람이 돌 하나를 어깨에 메어야 될 정도로 컸어요. 5절 말씀에 써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자, 어깨에 메라는 것은 이 돌이 작은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장한 성인 남자가 어깨에 짊어질 정도로 크고 무거운 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무거운 돌을 메고 요단강 도하를 하고 그렇게 무거운 돌을 메고 유숙할 곳까지 옮기고 또 그렇게 무거운 돌을 메고 길갈까지 가야 되니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돌이 무거우면 여러 명이 같이 들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이 한 돌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더 힘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리 힘을 들어도 그 돌을 옮기고 돌탑을 쌓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돌탑은 자신들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손, 자신들의 자손의 자손을 위해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더 이상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상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 후손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행할 것을 명하시면서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른 땅의 기적을 기억하는 은혜의 돌탑을 공들여 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쌓은 그 믿음의 돌탑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들이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으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경험해서 공들여 은혜의 돌탑을 쌓아야 되는 이유는 그 자녀들의 그 믿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너무 어리든 혹은 우리의 자녀가 다 장성해서 이미 출가를 다 했고 손주에 손주까지 모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우리의 생애에 계속해서 믿음의 돌탑을 공들여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이미 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은혜의 기적의 돌탑을 쌓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돌탑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을 위한 이 돌탑을 쌓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부탁은 우리 자녀들 또 자녀의 자녀들의 믿음은 부모인 우리가, 조부모인 우리가 책임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요 168대 1.5라는 현실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일주일 168시간 동안에 주일에 1시간 30분, 채 1%도 되지 않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매주일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서에 전담교육자를 두고 십수명의 선생님들이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자녀 세대의 예배를 그렇게 섬기며 그들을 믿음의 길로 안내하고 있지만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요 이 168시간 중에서 1.5시간은 충분하지 못한 시간이죠. 여러분, 자녀를 피아노 학원에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일주일에 피아노 학원에서 딱 1시간 반만 가르쳐 줍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자녀가 피아노에 가까이 하지도 못해요. 그럼 피아노 실력이 과연 늘까요? 늘지 않을 겁니다. 자녀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과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한 시간을 더 늘려보려고 주일학교 부서에서는 교육자들이 예배 시간 전후로 아이들을 모아서 제자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 학교 앞으로 신방을 가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세대 축제 예배도 드려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절대적인 시간의 차이를 좁히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면 너무나 부족한 이 절대적인 시간의 차이를 좁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향한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지만 주일학교를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녀들이 학교가 끝나면 교회를 다 보내주시면,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자 매일 나오게 하고 선생님들 확보해서 매일매일 주일학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녀들의 믿음은 분명히 자라날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자녀들과 이 자녀들의 믿음에 관련된 부족한 시간을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채우기 부족하다면 가정에서 좀 더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자녀를 위해서 이 믿음에 대한 부족한 시간을 가정에서 좀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행복한 가정이 오다 행가래도 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이번 주에는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주세요, 이번 주에는 사행시를 좀 지어주세요, 이런 것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달 우리가 적어도 첫 주일은 저녁에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행복밥상을 하자, 1년이 넘도록 계속 독려하고 순서제도 매번 준비해드리고 해보시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온가행밥이 있는 날인데, 온가행밥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3대, 4대가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는 것이 온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저녁에 온 세대가 모여서 혹시 모일 수 없다면 부부끼리라도, 그래도 아무도 모일 수 없다면 혼자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다 같이 우리가 스팸 볶음밥을 먹어보자고요. 여러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은혜의 돌탑을 쌓는 거라면 우리가 공들이 한번 쌓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한 은혜의 돌탑을 쌓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주일 오후 예배를 여러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주일 오후에 시간이 없으시다면 영상으로라도 꼭 그 예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교회는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영어예배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청년부를 제외한 모든 주일학교 부서들이 주일에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주제의 말씀을 나눠요. 그리고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어른도 알아야 되니까 그저 주일 오후 예배 때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른들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자녀가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서 뭘 배웠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함께 믿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함께 말씀도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은혜의 돌탑을 공들여 쌓는 마음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셨으면, 적어도 영상으로라도 드렸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믿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믿음의 길, 자녀의 믿음의 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녀들을 위한 이런 은혜의 공든탑을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부탁은,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선교지로, 우리 자신을 선교사로 좀 여기자라는 거예요. 이 전도와 선교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요, 같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부르는 반면에 다른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과연 전도에 속할까요? 선교에 속할까요? 이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전도보다는 선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우리와 분명히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TV에서 음악방송이 나오는데 아이돌들이 나와서 막 노래 불러요. 마음속에 저게 노래냐?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TV에서 미스터 트롯이 나오면 저게 노래지, 이런 마음이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언어가 똑같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들과 똑같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녀 세대들의 세계는 분명히 우리 거와는 다른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교지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인 거죠. 우리가 멀리 해외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정에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은 우리는 먼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것을 존중하죠.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삶의 관습을 싹 다 무시한다면 결단코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녀들, 우리의 또 다른 선교지인 자녀 세대들을 대할 때 그들의 모습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왜 이래?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이래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럼 또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게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불모지일수록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히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대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선교지인 자녀 세대를 위해서 선교사된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열매를 한없이 기다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에 위한 은혜의 믿음의 기적의 돌탑을 공들여 쌓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존중도 해줄 수 있고 기다려도 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단지 자녀들의 교양을 채워주고 인격을 좋게 만들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뿐이라면 우리는 자녀들의 믿음 생활에 별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굳이 공들여서 은혜의 돌탑을 쌓지 않아도 될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손들의 믿음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음의 길을 거룩히 걸어가고 우리가 더 은혜 받기를 기대하고 주님의 역사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그렇게 은혜의 돌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혜의 돌탑을, 믿음의 돌탑을, 기적의 돌탑을 쌓아갈 때에 우리의 자손들이 그 돌탑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됨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만 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건너지 않아봤던 그들의 자손들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돌탑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마 다른 사람들은 쌓여있는 돌탑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돌무더기를 갖다 놓은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돌탑은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주는 거룩한 흔적이었죠.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만난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들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들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은혜들을 만나며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며 그런 은혜와 기적과 믿음의 돌탑을 공들여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이렇게 돌탑을 공들여 쌓아가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그런 공든탑을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혈을 지나 같이 한번 찬양하죠.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우리 한번 노백할까요? 존귀한 주 보혈, 내 자녀 새롭게 하네. 내 자녀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내 자녀 새롭게 하네. 내 자녀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우리가 은혜의 믿음의 기적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든탑을 쌓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되기도 때문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자녀가 자동적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기회와 많은 길을 열어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들여 돌탑을 쌓느냐, 무겁다고 그 돌을 요단강에서 꺼내오지 않느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도 우리가 낳은 사랑하는 자녀, 우리가 낳은 사랑하는 자녀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믿음의 은혜의 기적의 돌탑을 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